사람들 사이에서 평화, 오늘 평화에 대한 네 번째 나눔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어려운 본문이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 같으세요?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이 땅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사랑과 화목하기 위하여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사랑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첫 번째 출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충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충성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에 충성하여서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걸 관계적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자식. 헌신하잖아요. 이유 없이 주잖아요. 누굽니까? 부부. 헌신하잖아요. 할렐루야. 헌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이유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노년에 힘이 없어도 부모를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관계적 헌신인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부모가, 배우자가, 자식이 그 일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달려갑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관계적 헌신이에요. 내 배우자, 내 자식조차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라면 그 일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기뻐하신 뜻에 충실하도록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에 우리 삶의 자리가 먼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답이 뭐여야 됩니까? 남 이야기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이. 근데 솔직히 하나님보다 내가 좋다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들이 앞서기 쉬울 거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내 삶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적 헌신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할 때 저는 세 가지 도전을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은 무엇이냐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건 싫어, 이런 건 나하고 안 맞아, 나는 동의 못해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그 사람은 사랑과 화목하고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적이 많아요. 적이 많아서 그 적들이 곳곳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 적입니까?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내 뜻에 동의해 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비신앙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인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동의해 주지 않는데요, 나는 그 사람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멀리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토요일 저는 이 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노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100여 개 교회가 안 되는 교회 속에 한 160여 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하고 있지요. 사람들 사이에는 어디나 다 똑같더라고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라는 건 나하고 친한 사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이 했던 사람.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 친해진 그룹들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중에 전 목사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는 개척을 했던 이후로 누가 저를 끌어주신 분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친분을 만든 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를 해서 섬기다 보니까 어떤 분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과는 반대의 생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 목사님, 이번에 적이 30명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토요일 날 주일을 맞이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주일 1부 찬양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2부 찬양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자유케 되어졌어요. 생각이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적이라는 표현을 듣게 될 때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동의가 안 된다고 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 제가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10월 달에 노예인데 노예 딱 마치고 사표 던지고 와야 되겠다. 굳이 제가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 공교롭게 이번 주 중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장로님이 되시는 이야기였어요. 경제적으로 망해서 그 정부로부터 회생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이 어려울 때 그걸 받으면서 도망 다니는 상황인데 교회에서 자신을 장로 후보로 추천을 한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 같은 사람이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는 한사코 본인도 본인을 정확하게 찍지 않았대요. 부인은 모르겠대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13명 빼고는 다 자기를 찍었대요. 그 13명은 그 장로님의 적입니까? 옆에 있던 분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13명은
적이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에게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에게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그죠? 아, 장로님 멋지십니다. 맞죠? 우리에게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그 모임 안 가. 나는 그 사람 생각을 동의 못하니까 나는 그런 것에 같이 안 해.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화평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두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 부분을 분명해요.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여기에 서 있는 거지, 원래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만큼, 우리가 누구를 적으로 둘 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사이를 멀리 내가 결정해 버릴 만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런 자격은 없어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난 저거 동의 못해, 그러니까 난 저 사람 안 만나, 저 사람하고 일 안 해 한다면 그 사람은 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에게는 적이 없어야 돼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레위기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레위기의 말씀에 제가 날마다 훈련하는 게 이거예요. 견책하라. 말이 어렵죠. 견책하라는 말이 뭐냐면 솔직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선을 그어버려요.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없어요. 그리고는 적을 만들어버려요. 아,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내 배우자한테 내가 생각했던 거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 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솔직한 것은 미움입니다. 정죄예요. 우린 죄인이라 사랑만 딱 걷어내잖아요. 우리의 솔직함은 칼이 되어져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눈물로 같이 나눈 사람은요, 솔직하게 말해도 서로 상처가 아니라 그게 고마움이 되어져요. 그 말해보면 알아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는 나만이 알아요. 그렇게 사랑도 안 하면서 솔직하게 말한다? 그건 비난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견책하라, 솔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솔직하기도 싫으니까 뭐예요? 적을 만들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화평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동의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선을 걷는 마음들은 그 안에 계속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이지 마라. 와, 이번에 총회장님이 참 지혜로우신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저는 많이는 안 봤는데
총회 한 1600명이 모였으니까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생각이 참 달라요. 그래도 이렇게 수도권은 괜찮은데 지방에는 여전히 목소리가 크세요. 막 기청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뒤에서 반대요! 막 그러면 제가 돌아보게 돼요. 도대체 누가? 근데 이번에 총회장님 그러셨어요. 저보다 목소리 더 크게 하시면 그분은 바로 30분 동안 밖에 나가서 찬물 마시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안 그렇게 했어요. 그 실제로 어떤 저희 회원이 아닌 기자 딱지를 다신 분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있어요. 막 다른 데서 와가지고 원래는 안 돼야 못 들어와야 되는데 또 저희가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딱 모시고 나가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자 찬물 마시세요. 30분간 기다려. 어디 소리를 높이냐? 아무리 오라도 소리를 높이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아니 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 장로님의 표현처럼. 나를 안 찍어줬다고 어떻게 적이 되어질 수가 있죠? 나를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 적이 되어질 수가 있죠? 예, 그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누구하고도 적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화평의 첫 번째는 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평의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화목하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서 화목하라라는 것은 제사의 용어입니다. 예배의 용어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를 산제물로 living sacrifice가 예배입니다. 즉 화목하라라고 했을 때 잘 지내야 되겠구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living sacrifice, 내가 산제물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은 아주 정확해. 내가 산제물 되어져서 드려진 자리가 화평의 자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핵심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산제물 되는 것을 히브리서는 그 수많은 결론의 13장에 보면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제사 가운데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들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딱 두 가지로 결론 지었어요. 하나는 찬송의 제사, 또 하나는 주는 제사. 내가 산제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며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내어주는 삶을 그들은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 되어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당연히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며 사는 삶을 그들은 산제물 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오늘 로마서로 와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산제물 된다는 것은 첫 번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 땅에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living sacrifice가 되어 산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들은 그 마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전의 영성, 이건 이전의 영성이 아니라 예배의 영성이 생겨요. 예배의 영성이 뭡니까? 예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폼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예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폼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예배의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진 거 있으세요? 예배의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진 거 있으세요? 예배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의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진 것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진 것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산제물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진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포메이션, 영성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산제물이에요. 대표적인 영성의 예배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린 자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게 돼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어머,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기냐면 내 이 몸에 담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heart라고 하지 않고 레브라는 말을 써요. 이 레브라는 말이 이 안에 있는 창자 기관을 말하잖아요. 즉 이들의 모습 속에서 12장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배에서 내 몸 안에 형성되어진, 내 몸이 반응하는, 내 몸이 그 가운데 걸어가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그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없었어요. 총회 기간에 새벽기도는 목사님들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몸에 배어 있잖아요. 눈이 번쩍번쩍 떼어지는 거예요. 안 일어나도 되는데 눈이 번쩍번쩍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상황이 답답한데 내 안에서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생각이 나서 그냥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지금 속상한 일이 우리 집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눈 뜨 보니까 전화기 누르고 자매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포메이션이, 그 영성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예전의 영성입니다. 이전의 영성이 아니라 예배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성만찬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성만찬은요, 직접 몸으로 하잖아요. 몸으로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산제물이 된다고 할 때는 내 몸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내 표정이, 내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게 그대로 산제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가 내 모습을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모습들이 나를 바꾸어서 서게 한 것들이 있나요? 이 영성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몸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행위가 주는 것이 되어져요. 그 몸에서 나와서, 그 몸에서 반응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참 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주는 사람은 계속 줘요. 안 주는 사람은 계속 안 줘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그냥 보세요. 주는 사람은 계속 주고요. 안 주는 사람은 계속 못 줘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달라져 있어요. 여기에서 달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영성은 이미 이쪽으로 가서 완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면 걸어가요. 보이면. 근데 여기에서 안 만들어진 사람은 봐도 안 걸어가져요. 안 걸어가져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게 되어져요. 이게 실제적인 로마서가 말하는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로마서는 무엇까지 바라보냐면 주는 게 영성이구나. 아니요. 텔로스. 그 끝은, 그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죠. 그 사람하고 다르잖아. 너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수님 원하시는데 난 이 자리에 가 있어야지. 난 이 자리에 함께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산제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화평하라고 했을 때 적을 멀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어 나아갈 때에 정말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그대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각자의 모습대로 세우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총회를 저는 그런데 관심이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좀 느낌이 좀 다른, 사실 두 번째밖에 안 가봤어요. 많이 가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딱 뒤에서 이렇게 제 자리가 뒷자리 정해져 있어요.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뒤에 딱 보는데 1600명이 쫙 앉아 계신 거예요. 저희 교단이 166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25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 중에 1600명이 대표로 온 거죠. 그래서 한 700건의 그 어떤 그 내용을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막 죽어라 막.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1600명이 다 각자 다 다른 곳에서 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혀가 짧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발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근데 그분은 주일도 그렇게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분의 그 짧은 이 혀에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계속 발표를 하는데 혀가 짧아가지고 그런 특징부터 해가지고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드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그게 화평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만들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화평의 제물인 거예요. 그 사람이 화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마음에 들고 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같이 하고 함께 하고 박수치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너무 좋죠. 세 번째, 화평하는 사람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악에 대하여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악을 대할 때 그래? 그럼 나 더 이상 안 해. 이건 악을 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악을 봤어요. 좋지 않아. 근데 선하게 대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대한다는 게 뭐냐면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망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맡으세요. 실망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으세요. 여러분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누구? 배우자를. 실망이 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누구? 자식을. 실망이 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친구가 되어져요.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실망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친구가 되어져요. 제가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는데 로마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재판하지 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줌으로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두는 것이 되어진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재판하는 게 아니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이게 하는 게 너의 일이야. 즉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잘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정말 부족해요. 연약해요. 죄가 있어. 악함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선하게 대해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분을 소개하면서 정말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하고 친하게 되는 과정에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과거에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죽일 놈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놈은 죽여야 돼 그냥. 구약은 그렇잖아요. 죽일 놈이에요. 바람을 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당황했어요. 저 몰랐거든요. 그분이 그랬는지. 바람을 폈어요. 근데 그분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과거에 회개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지금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받는데 외롭고 힘들어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그것보다 더 추악한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다 가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만나면서 여전히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 목사님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저 인간 주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만날 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이건 주님이 좀 해주세요. 맡기고 난 뭐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대접해드리고, 외로우시면 위로해드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손잡아드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도 우리에게는 화평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부르심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복음이 이 땅을 유일하게 화평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적 헌신을 첫 번째로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헌신이 타협되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적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나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도 당연히 나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접붙여진 내 모습을 잃어버린 교만뿐입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접붙임 바 된 나는 마음이 조금도 높은 데 있을 수 없는, 그저 그 안에 화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어떻게 화평으로 만드느냐? 예배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저는 스피릿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지 마세요. 이 시대가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지 말고 예배로 만드세요. 제가 목사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이 시대의 제일 큰 화두는 3040입니다. 저희 교회를 빼고 대부분의 교회 60, 70%가 65세 이상입니다. 제가 나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3040에 대한 절박함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도 안 와요. 안 모입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3040은 새벽기도도 안 좋아하고 예배 많은 거 싫어하고 모여서 파티 같은 걸 해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박사과정에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하고 얘기 나눠봤습니까? 3040하고 만나봤습니까? 진짜 그 영혼이 파티룸 가서 파티하면 인생의 해갈이 느껴진다고 그들이 그렇디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예배 없애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면 그게 진리겠죠. 근데 수많은 젊은이, 이건 모든 세대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짜 힘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야 돼, 저런 게 있어야 돼. 아니요. 내가 산재물 되어지는 모든 세대가 산재물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나를 만들어야 돼요. 절대 이 시대가 나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나를 만든 것이 이제는요, 이럴 때가 된 것 같아요. 내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이 예배가 실제로 내 모습이 되어지고 내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그릇이 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진 사람, 세상 누가 말해도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 몸이 반응하는 사람, 내 몸이 그냥 가게 되어지는 사람, 그럴 때에
그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 자리에서는 계속 그 자리에 서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점점 친구가 많아집니다. 왜요? 실망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무엇인가 섬길 수 있다면 더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이 땅에 거룩한 자리를, 이 땅에 대형 빌딩 안 세우고 어마어마한 업적 연구 논문 안 만들어도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은 보석같이 하나님 나라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화평, 그 자리를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오른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이 이미 규정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산재물 된 자의 몸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